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벌써 보름 전의 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설교 제목을 제가 못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못된 것만 골라서.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많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려주시죠. 이걸 일반 계시라 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못된 것만 골라가지고 악으로 치달았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으면 계속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당기면서 계속 또 뭐 중독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 좋은 줄 이제 나중에 깨닫지만은 그 끊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아주 파멸로 가는. 그게 이제 중독 증상 아니겠습니까? 못된 것만 골라서 채우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잘 골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채우면 결과가 좋겠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은 항상 좋으니까요. 항상 선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길이. 그렇지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죠. 그러나 넓은 길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굉장한 열매라 할지라도 따먹으면 죄를 짓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그게 결국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또 사는 길이다 하는 거 지지난 주 수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 눈에 들보부터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겠죠. 첫인상.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인상 보고 그 사람 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속단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첫인상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첫인상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사람을 이렇게 청빙할 때 있죠. 초빙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것도 이제 보죠. 이력서도 보고 뭐 자기 소개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참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막 신중히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또 결과가 썩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바죠. 회사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는 것을 참 신중히 해야겠다. 신중히 해도 우리가 또 실수를 하는데 또 넘어질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이렇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옷차림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튀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속단을 하죠. 좀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삶조차도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옷차림이나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걸 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저럴 거다 하면서 우리가 딱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 유대인들 보면 자기들의 이제 틀이 있어요. 율법의 틀이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나의 틀에 이 말씀 맞춰놓은 거예요. 많이 달라요. 말씀을 열어놔야 되는데 나의 틀에 말씀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유대인들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보는데 자기들 식대로 보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식대로 볼 때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 예수님께서 위선이다 책망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애곡된 것을 예수님 공격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해? 율법을 폐하러 왔어? 예수님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어 있으므로 잘못되어 있으므로 고치시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편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편견을. 좀 많이 대화도 해보고 같이
또 밥도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사람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사귐도 없이 그 사람 대해서 내가 딱 평가를 내려버려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사람의 성향 속에 그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나의 잣대로 많이 이제 평가해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너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 예. 이 기둥, 집 기둥 이거, 그것부터 보라고. 티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내게 있다. 편견, 그리고 속단해 버리는 거, 그것부터 좀 빼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죄를 지적하면서 막 그 공격하는데 사실 너에게는 더 큰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같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그 누구 모 집사, 모 권사, 모 목사,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런가? 저 사람만 그럴까? 그게 아니고 말씀 항상 나부터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속단해 버리고 있지 않나. 첫 인상 가지고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인품을 내가 결론 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펴서 이제 내 눈에 있는 티, 들보 이런 것을 이제 걷어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밝히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도 또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좀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이제 태도가 우리들이 마땅하겠죠. 오늘 보면 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책망해요. 그런데 자기도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잘못 봐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을 잘못 봐요.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이렇게 얼굴 못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얼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습은 금방 보이죠.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데 나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얼굴 못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모습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책망부터 하는 거죠.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이제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나가는데 사실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자식도 이제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들보보지 않고 막 마구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거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자는 거예요. 그거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만 막 지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책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 좀 볼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볼 수 있어요. 아, 좀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리고 먼저 좀 고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훈계하고 바로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그냥 막 책망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안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죠.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해야 돼요. 바로 고치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건 이제 바로 봐야 되는데 그건 그냥 덮어두고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 이런 잘못된 비판 의식 고쳐야 되죠. 착시 현상이 있어요. 착시 현상. 여러분 너무 잘할 거예요. 한번 이제 그림을 한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착시 현상. 한번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그림, 아래 그림 있는데 가운데 토막에 있는 선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길어요? 화살표 이렇게 꺾어진 거 말고 가운데 있는 길쭉한 선, 어느 것이 긴가요? 위에 거. 우리 권사님 아주 이렇게 노려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에 게 더 길죠? 맞아요? 아래 게 더 길다 하시는 분? 없으시네. 없으시네. 질문하는 거 이제 벌써 또 머리 이렇게 잘 돌아가신 분들은 벌써 이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가운데 그 선이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어떻게 이제 붙여놨느냐에 따라서 작게 보이고 길고 길게 보이고 그래요. 가운데 토막에 선 있잖아요. 쭉 늘어진 선.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음 그림 볼까요? 저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막대기가 3개 서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길어요? 자, 안쪽에 있는 게 제일 길까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길까요? 예? 저 뒤쪽에 있는 거, 그게 제일 길어요? 예. 근데 여러분 또 답을 아시죠? 머리 이제 잘 돌아가신 여러분은 저 길이들이 똑같습니다. 막대기 길이가. 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제일 커요? 이제 답 아시죠?
똑같습니다. 키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보이죠? 예, 뒤에 이제 저런 무늬들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눈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본 게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보고 또 객관적으로 이것을 잘 살펴서 이것을 옳은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막 주장하니까 결국 이제 틀린 거예요. 이제 착시 현상도 있지만 착청 현상도 있대요. 착청, 잘못 듣는 거. 어린이일수록 높은 음을, 주파수가 막 그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듣는데요. 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이제 높은 소리 못 듣는가 봐요. 뭐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안 들렸는데 이제 들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고요. 그 가상 임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임신 안 했는데 막 입덧하고 막 너무 이제 아기를 갖기를 이제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타난다 그래요. 막 그 임신도 아닌데 막 입덧하고 그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난대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 눈, 생각, 착각이라 하죠. 이제 잘못된 생각, 착각.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관과 내가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완벽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뭐 잘못된 것도 뭐 잘된 것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되 항상 나의 분별, 나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들은 거, 이것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지 그냥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잣대로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틀렸어요? 자의적으로 자기들 식대로 그 말씀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완벽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풀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건전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막 사이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건전한 신학교, 우리 교다 이제 건전하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는데요. 완벽하지 않아요, 신학이라는 게.
제가 우리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런 말을 좀 하는 건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이 완벽하지. 같은 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도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좀 차이를 낼 수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잘 건전하게 말씀 가운데 그걸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고 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 보면은 자의적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 신천지도 다 엉터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엉터리인데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사람들은 또 그냥 거기에 그냥 유혹돼 가지고요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무한데 그 말씀을 보는 관점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 해석조차도 말씀에 언제나 비춰봐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서로 이제 쉽게 판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는 거. 결국 이제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또 심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예모로 속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완벽하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모로 사람 취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좀 아까도 나눈 말씀이지만 예모로 좀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모로 해서 조금 선하게 생기면 선한 사람, 좀 이제 좀 인상이 좀 험하게 생기면 나쁜 사람. 그래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악역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인상이 좀 고약한 사람.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아주 번듯하게 생겼어요. 악인도. 아니 더 멋져요. 그냥 주인공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생겼고 선하게 이렇게 보여요. 뒤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알고 보니까요. 막 악한 사람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든 우리가 그렇다고 선하게 생긴 사람 다 악한 사람이다. 또 그것도 아니죠. 인상 중요합니다. 인상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상 보고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시죠. 속 사람. 우리는 이제 속은 못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내보고 서로 이제 사귀다 보면 시간이 가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알다 보면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요. 유대인들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인데 어떤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소속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사용해요. 집을 하나님께 고르반 했다. 이건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이제 하나님의 명의로 예를 들자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살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집. 조금 더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뭐 소도 이 소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자기가 이제 키우고 거기에 나온 뭐 이렇게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소속된 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했는데 모든 재산을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그게 내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부모에게 봉양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도를 악용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거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책망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적하시잖아요. 예수님 딱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모든 걸 분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왜 너가 지금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찌르는 말씀 이것은 좀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뜻이에요. 돌이키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좀 심한 말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온화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막 좀 심한 말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 그냥 너희 독사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 것은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하는 거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보내지 않아서 10가지 재앙. 그 9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두는데 사실 기회를 준 거예요. 계속. 10번이나 재앙을 주신 것은 그냥 한 번 다 그냥 쳐버리시지. 바로 애국, 악한 그런 족속들을 다 징벌해 보시지.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바로나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까? 자기 아들, 자기 왕위를 세습할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그런 말씀도 좀 이제 찌르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키라. 성경 말씀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 먹지 마시고, 때로는 좀 딱딱한 거,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막 책망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야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5절, 본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의 날, 심판 꼭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 괜히 그렇게 고집 부려서는 결국 바로처럼 큰 재앙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 자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고치고 고치면 내가 잘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내가 변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고 고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주시고 또 어떤 징계를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빨리 나 자신을 살피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 다음에 있을 재앙을 피할 기회. 더 큰 재앙, 심판의 날은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때 뭐 회개한다 해도 늦었어요. 심판의 날. 그 전에 여러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사인을 주세요. 뭐 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여러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럼 빨리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심판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예요. 심판 때는. 다른 것 없어요. 두 가지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죠.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 말하는 거죠. 영생, 천국.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처럼 될 수는 없지만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형제를 볼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 자매의 말을 들으실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판단으로 형제 자매를 속단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이제 그 관점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늘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래서 바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선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참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랬다더라 또 그랬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억울하죠.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막 바르르 떨지 마시고 가서 또 막 또 언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십니다. 아세요. 인내
그러니 내 억지로 참자 해가 막 꾹꾹 누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다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상처나 마음까지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래야지 참지. 참아야지. 속에서 골마서 터져서 내가 먼저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그때 진정한 참음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요셉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나쁜 보디발이 안에 능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불불 끓었다면 그 한 2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요. 자기는 몰랐어요. 2년 후에 내가 나올 거다. 몰랐어요. 계속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2년을 참는 거지 그 이상이라도 참을 각오를 한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막 매맞고. 그 순간들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 영생. 그리고 반대로 영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 거. 그다음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거. 당을 짓는다. 끼리끼리 해서 수군거려요. 저 사람 죽이자. 이런 거예요. 물론 칼 들어서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시키자. 그래서 없는 말 막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추측. 나 봤어. 나 들었어.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아까 착시, 착각, 착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봤어. 나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나도 봤는데 이게 당 짓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그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어떻게든 매장시켜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그 전에는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천국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사두개파. 물질주의, 이 세상의 성공. 바리새파들은 이제 천국 믿고 부활도 믿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 거죠. 우리 옳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바르게 생활하고 있어.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 이 사람들 서로 으르렁거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합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그래서 거짓 증언들 만들어내고 막 서로 꾸며가지고. 그리고 그 거짓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율법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막 수군거리면서 나 봤어, 나 들었어. 이게 당 짓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영벌, 진노와 분노. 이 당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리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진리를 따지 않는 거. 그러면 그 결과 뭡니까? 거짓과 불의죠. 거짓과 불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짓 불의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영원한 진노와 분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는데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속단하기 쉽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 또 내게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또 착청 현상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잘못 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서 항상 나 자신부터 살피자 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는 식구들의 모습 그걸 거울 삼아서 먼저 나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완벽한가? 하나 좀 살피고 나중에 또 고치고 또 교훈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이 이제 공의로운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서로 당짓지 말고 정말 서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